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소위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더러움이 있으면 씻어내지. 좀 극한 비유이지만 어디 가다가 길에서 똥을 밟으면 그걸 그대로 묻히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 것을 씻어내는 일은 잘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이나 이런 절기를 정하고 금식하고 또 하는 그런 절차를 지내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영과 육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금식이라고 하는 건요, 또는 다른 데서는 단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화하는 그런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바쁜 삶 속에서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그 더러운 몸을 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화의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영과 육을 정화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정화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정화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소대 말씀드렸듯이 몸이 그냥 육신의 그 어떤 더러움은 다 씻어내요. 불결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에 보게 되면 자기가 벌거벗은 것,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사순절에 영적인 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이 감정,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을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요즘 내가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했고, 또 갑자기 왜 질투심이 생기고, 갑자기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심이 생기고, 갑자기 누구에 대한 증오감이 내게서 끌어오르게 되어지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인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그것을 유발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이런 감정들, 분노, 시기, 질투, 또 증오, 복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일단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자력구제예요. 내가 스스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가장 비성서적이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가족 이기주의,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도 집단 이기주의예요. 내가 아니면 나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진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저건 다 나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평화나 이런 것들을 심어가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건 다 이기적인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모든 감정까지도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분노에 대한 것을 폭발해서 누구에게 해를 가하죠. 그게 범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엔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내가 과소비하지 않을 수 있고, 절제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복수할 수 있어도 그를 용서하는 것, 그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정화,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정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분노하는 그 대상, 이걸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요. 또 내가 누구를 시기하는 것도 주님께 맡겨야 되고, 복수심, 이것도 주님께 맡기고, 누구에 대한 증오나 또는 시기, 미움, 이 모든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이 내게서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야만 우리가 그런 감정을 다시 갖지 않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은 무슨 한강을 가르시고 가던 길을 무슨 불을 뚫고 길을 그런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를, 아주 작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다 죄 아닙니다. 정도에 따라서 이건 법에 걸리고 이건 법에 안 걸리고 하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내가 경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는 거, 이거 분명한 죄예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아무렇지 않아요. 조직을 잘 이끌어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주님 앞에는 분명한 죄예요. 남에게 강제하는 거, 억지로 뭘 시키는 거,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볼 줄 아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 질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가 삶을 정화하는 훈련을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만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해요.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길이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막 불평, 불만을 다 쏟아놔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불평하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허접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서 죽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뱀은 뭐냐면 그냥 물리면 죽어요. 그런 뱀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불뱀이다. 그래서 뭐 불을 뿜는 뱀이 아니라 그냥 물리면 죽는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말로 불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럴 때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그를 낳게 하는 회복의 도구로 쓰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다가 달아놓고 보는 자는 다 낫게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요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은 십자가 등지고 살아요. 이게 저처럼 이게 등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께로 가져갈 때 주님은 그걸 고쳐주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죽을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더러운 것도 정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결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